기쁘다 구조오신데 포켓 치는 거 아시죠? 포켓 치겠다. 이게 악보대로 들어갔어요. 기쁘다 구조주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앞에서 하늘아 온도해요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적병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고 환한 밤 중에 그 천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안에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25년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곳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이곳에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서 들려진 모든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노라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참 잘 왔다라고, 참 예배드리러 참 잘 왔다라고 칭찬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하신 음성이 저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온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안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더냐 라고 물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아버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뒤돌아보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 험악한 가운데에, 이 위험천만한 가운데에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기억하는 저들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부터 시작돼서 저 발끝까지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여정까지 그 그림자처럼 밝혀진 많은 아버지 기억된 많은 순간순간들까지 오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드디어 내 길에 빛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아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대 동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귀한 끈끈한 그 사랑의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의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5년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안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이 보시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발길은 주님이 가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26년도의 한 해의 귀한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직도 제게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손을 우리의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손을 우리의 손을 펼치며 저들에게 나아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 저들을 위로하고 감싸며 저들을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돕고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6년 이 안에는 더 많은 곳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펼칠 때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움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을 바라보며 고난 배우의 삶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기적을 이루며 날마다의 기적으로 주님 앞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길 소원하고 아버지 그 한마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우리 어린 자녀들로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수동드는 우리 청소년들 정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머리 위에 일일이 안서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손으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도 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잘 되게 모범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참으로 여러 시간 동안에 고생하였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이 나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입술의 고백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나의 모든 삶이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오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자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이 문답 형식으로 된 입담송입니다. 이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나 또한 이 레위인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은 2절 이하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들의 이 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일생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날마다 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말과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짓는 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의 목마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실패자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허하십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는 문제없다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헛된 것에서 만족과 위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영과 진리의 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다양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그러한 장막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사는 주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편 15편을 입당성으로 불렀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행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험한 길을 걸어가며 예루살렘 성전문에 이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인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 부러운 것이 어디에 있고 이기지 못할 시련이 어디에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사모함 없이 설레임 없이 또한 간절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후에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껏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며 부른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문명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날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노래합니다. 실제로 첫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평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루를 세상의 그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노래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이 영화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의 고된 수고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과 또한 한밤의 추운 바람을 견디는 이 성전 문지기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악인의 장막은, 악인의 장막의 그 부귀영화는 헛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기는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한낮의 그 뜨거움을 견딘 만큼, 한밤의 차가운 비바람을 견딘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영광도 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이 영광입니다.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지금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모함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각하지 말자, 둘째는 앞자리 앉자, 셋째는 볼륨을 높이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배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지각하지 말자, 앞자리 앉자, 볼륨을 높이자 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기본적인 태도가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주님과의 첫 사랑 때와 비교하면 많이 식어졌다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첫사랑의 때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미해져서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의 회복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또한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아멘 할 때도 이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를 향한 이 사모함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예배와 삶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 10가지가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모두가 예배자의 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열매가 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와 삶이 하나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웃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느냐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동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한 설교할 때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이웃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이 말씀하는 이 예배자의 자격 10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왜 성경은 예배와 이 예배자의 삶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웃과의 관계는 예배가 끝난 후에 곧장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누구를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남을 허물했는데, 즉 소문을 퍼뜨리고 헐뜯고 비방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는 더 이상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가난한 자를 외면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을 기준으로 점검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실패자입니까?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의 실패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는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웃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 문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너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시편 15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자의 10가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도 이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려왔던 이 예배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이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자격 10가지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배자의 첫 번째 자격은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존재의 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존재의 완전을 얻은 우리가
삶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존재로서 완전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완전을 이루어가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지친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이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 시편 15편의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부러운 것이 없으며 이기지 못할 시련도 없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감당하지 못할 사명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예배 시간에 받은 그 감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만 거룩하가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가 25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11시에. 근데 선물을 준비를 하려는데 선물이 아직 한두 사람밖에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간단한 선물이지만 모두가 준비해서 여기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부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11시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되 사모함으로 드리며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